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2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2월달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또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받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신구약 성경 필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늘 진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현장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 코로나로 인해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과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 국민을 잘 섬기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 며칠 꽃샘 추위 속에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섬긴 가운데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도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은혜와 주의 빛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2월달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사흘 동안 못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크산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솝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이 이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 이야기의 주인공, 저자입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과 그들의 습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적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크산투스가 이 이솝에게 하루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요.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면은 음식을 해오느라 그런데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솝이 가서 열심히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크산투스에게 갖다 준 거예요. 크산투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은 재료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음식이냐? 그랬더니 혀의 요리입니다. 그러면 혀 요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혀가 무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솝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주인님, 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재료가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명령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제일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보니까 똑같은 그걸 가져온 거예요. 아니 전번에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오라 그랬더니 혀 요리를 가져왔는데 두 번째도 제일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라 그랬더니 혀 요리를 가져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번민과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어서 말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혀가 제일 나쁜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서 참 깨달음이 많지요. 혀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거예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잠언 18장 21절과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두 번째 야고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혀를 잘 사용하면은 죽을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살 사람도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지은 이 지체인 혀에서 하나님을 위대롭게, 위대하게,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이 혀로 사람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를 가지고 한 번은 찬송이 나오고 한 번은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런 강조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활을 쏜 화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한 번 쏘았기 때문에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 활이 스스로 돌아올 리는 없지요. 두 번째는요, 온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선용하고 또 그 기회를 붙잡아서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신에게도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또 다음이 오겠지, 다음이 오겠지, 다음이 오겠지 하지만은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일단 뱉었기 때문에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못 말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잘못 말했다고, 실수했다고,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뱉을 수가 없어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내 입 밖에 나오기 전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얼마든지 조절을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 일단 한번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말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말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입 밖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말은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것으로 해서 내가 휘둘리게 되는 거죠. 잠언 21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1편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말에 실수가 없게 도와주시고 내 말에 허물이 없게 도와주시고 내 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로 인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혀에 대해서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 지침서나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 믿습니다와 딱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자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퍼펙트 맨이라고 이렇게 기록돼요. 퍼펙트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것이 또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다시 또 강조하는 말일 수도 있죠. 항상 말에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에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이 되겠는가?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다 그러면 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일 같다 싶으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이걸 말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겠는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뭐라도 떠들어도 떠들겠죠. 어떻게 모르니까 떠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할 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덕이 될 건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고 하면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다면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이 말함으로써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말함으로써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예라고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존귀 여김을 받으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또 절제하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밟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익과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스럽게 잘 말씀하셔서 말로 인하여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로 인하여서 신뢰를 얻고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온전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온전하다는 단어를 어디와 연결시키느냐? 말과 연결시켜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은. 과거에는요, 이 언론 매체가 없어가지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거 저 사람 저쪽 동네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까지 전달되려면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말 한마디 딱 나오면은 1분도 안 돼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버려요. 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 보세요. 금방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산부 요인 가운데 한 사람인 대법원장이 뭐 거짓말을 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거짓말장이가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녹취가 다 돼가지고 발표가 돼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 인물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지적하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럼 진짜 그분이 완벽하냐?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막 불같이 일어나. 화를 얼마나 많이 내시는지.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너무 많이 돌려. 머리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을 막 이렇게 저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존재감을 인정해 주거나 그 사람을 위대하다,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없이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는데 참 가사가 참 마음 들었어요. 다른 거 다 정리하고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풍경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은 어떤 거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가서 그 자리에서 충실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 노래가 맞다. 나도 내 위치만 돌아가면 내 할 일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보기 제일 좋은 풍경이구나.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좋아 보이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보실 때도 제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부러 과시를 하고 오버 액션을 하고 다른 걸 내가지고 남들이 나에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일만 충실히 잘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역사, 종교의 기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과 5절, 4절, 5절 이 석절에 보면은요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이 말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혀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4절에 보게 되면은요 3절부터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달리는 말을 보통 이 경주 말을 이 무게를 재어보면 한 1톤 된다 그래요. 1000kg 정도 된답니다. 이 1000kg 되는 말을 막 달리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느냐? 기수가 하는데요. 그 기수의 몸무게는 40kg랍니다. 40kg가 기준이에요. 40kg. 40kg 그 아주 그냥 작고 또 이렇게 가벼운 그런 사람이 그 1000kg나 되는 이 말들을 자주자재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약한 사람이 1000kg나 되는 자기보다도 20배, 30배 가까이 넘는 그런 그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 입에 넣는 재갈이라고 있어요. 재갈. 이 재갈을 갖다 해서 땡이를 이렇게 땡기고 하면 이것이 말이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은 말이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왼쪽 가기도 하고 오른쪽 가기도 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4절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배의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보잘것없는 키가 이 배를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도 만들고 앞으로 가게도 만들고 좌로 우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키가 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바로 작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냥개비야 쪼맨한 불 하나, 큰 산에 비해서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큰 나무에 비해서 뭐가 그 성냥개비 하나가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요, 산을 다 태워버려요. 과거에도 보면 그리스가 화재가 산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여기 타이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가 불타고 있다. 그리스가 불이 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불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불이 타고. 무엇 때문에? 산불 때문에. 그 산불이 왜 일어났는데?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말 한마디 때문에 초가 상간 다 태우는 거예요.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경건한 신앙인이다 이런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까? 아이, 저 사람 불경건해. 경건하지가 못해. 그럼 얼마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름대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믿음이 경건하지 못하다, 신앙생활에 경건하지 못하다,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네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1장 29절,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다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뭐가 사랑 실천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건 다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키로 말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말하면서 살아요. 말하면서 사는데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말, 어느 생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분에 있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요. 이런 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도 해보면서 또 점점 발전해야 되잖아요. 퇴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꾸 발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드셔도요, 교회 생활 오래 하셔도요,
자꾸 발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것을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요나서 3장 9절과 10절.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그 니느웨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네들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한 말이 너무 예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통회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죄를 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밥을 주지 말고 금식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라. 얼마나 단호한 결정입니까?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다 하겠단 말이에요. 그 말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을 완전히 재앙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시자. 이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 죽을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욥의 아들들처럼, 욥의 사위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 맑은 대낮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리 장인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농담도 잘하시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왕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백성들에게 올바른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 순종했고, 순종한 그 결과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말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내용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찰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보고대회가 열렸을 때요, 10명의 부정적인 그러한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우리는 다 죽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두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금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 땅으로 가라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정복시켜 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나가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혀 부정적인 사람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묻히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지. 전쟁해가지고 죽는 것이 뭐가 좋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분노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고 막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 한 명을 새로 세워서 모세 말고 하나님 믿는 모세 말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이 말은 맹세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것을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할 게 뭐 있어 하시면 되지. 근데 이건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그 말대로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과거에도 진리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진리의 말씀이고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과거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다라기보다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은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오늘 뜨고 내일도 뜨고 계속 뜨는 해가 뜬다라는 이 말은 진리다. 뜨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안 뜨겠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까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나고 난 뒤에 광야를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다. 십자가에 사형의 언도를 내릴 수 없다고 했을 때 뭐라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이 없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 자손들에게 내리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죄가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것으로 해 주시오. 그런데 이것이 당신 말대로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강력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죠. 말할 때는 좋았어요.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이 일어났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죄도 없는 사람들이, 조상들의 죄악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 민족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는 한 민족이, 한 부족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600만 명, 그 피와 그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달라. 강력한 것은 좋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거짓된 것을 진짜같이, 아닌 것을 만든 것 같이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우리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보십시오. 참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잘 안 보이더라고. 과거에는 좀 제가 보니까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이렇게 또 뭐 다른 데서 내가 목회를 하기를 보면 좀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루 다리며서 허물된 말,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성광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려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만날 때 늘 와가지고 남 험담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온다면 도망가라고. 저기서 오면 피하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요. 저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감옥에 가는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저 사람 아무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놈이 큰 죄인이야, 큰 잘못이요, 강도요, 도둑이요, 살인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서만 보기만 봤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감옥을 가더라고요. 이야,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왜 네가 저기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도둑질하면 안 돼 하고 안 말렸느냐는 것이 죄예요. 너 이런 일을 하면 난 너와 같이 못 있어 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은 것이 또 죄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야, 제가 원 보고 이게 세월이 자꾸 흘러갈수록 깨달은 지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못 모르고 살다가 어멍덤멍 그냥 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보면 너 그러지 마. 그 말에선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너 나 동참 못해. 나는 너 나쁜 짓 하는 거 동참 못해. 나갈 거야 나. 이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같이 있었지만 나갔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지요? 같이 다니지요?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죠? 큰 화가 닥친다. 이걸 알아야 돼.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옆에 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날에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지금보다 앞날 살아가는 날이 다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좀 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발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손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게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셨나? 듣는 것은 더 많이 듣게 하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해서 이렇게 귀는 2개, 말은 하나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아프다고 하면은 입 벌려 보라고 혀 내밀어 보라 그래. 혀를 쭉 내밀어 보면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가를 감을 잡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몸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몸 밖에 있는 겉에 있는 것들은 그 눈으로 시간이 분별이 가능해요. 우리의 눈으로 이것이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보는데, 지금 몸 안에서 뭐가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장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볼 수 있는 것은 혀밖에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혀만 딱 볼 수 있어요. 그럼 혀가 보면은 모든 장기에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의 연결 잘못된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혀의 그 모습에서 혀의 색깔이나 혀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대충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맞답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 사람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생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하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
마음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11죄물을 드립니다. 성경음을 드립니다. 장화응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게 하시며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을 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차량이 운행됩니다. 1부, 2부, 3부 찬양이 운행되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차량이 운행되고 됩니다.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정 비전을 해서 진행됩니다. 충계 대신방은 줌으로 또 전화로 또 만나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앙방대로 이렇게 신방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온라인 영어 예배 안내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도 대행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소총 광고와 나머지 내용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